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앞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마다 하늘과 땅 위에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백성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쉬라고 하셨지만 이 땅에는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과 섬이 다 제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숨는 이 무서운 장면을 통해 진노의 날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라며 주를 믿고 주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반응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은 앞에 6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색다른 반전의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1절에는 보시면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에 대해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세상의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와 황금주의 등 세속적인 바람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바람을 지연시키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을 막아주시고 유보시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지만 잠시 동안 그 심판을 유보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는 네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된 자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계속 막고 있어야 한다. 마치 문지기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실히 확인 단속을 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나 가축들, 종들에게도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시하시기까지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고 한다면 이처럼 불안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시로 잠자다가도 깨어서 우리의 구원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세상의 바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시는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르칠 수 없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치심은 소유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철저한 보호하심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4절로 8절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처럼 만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이라 했으니 여기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2차례 계수할 때는 이미 각 지파별로 숫자가 다 달랐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1만 2천 명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역시 상징적 숫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먼저는 출생 순서를 따라서 르우벤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기에 그러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사라지고 대신 요셉 지파라고 거명이 됩니다. 이는 북조 이스라엘 시대에 에브라임이 너무도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한 지파였기에 그러한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아는 바 레위는 모든 지파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게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므낫세 지파로 소개되고 레위 지파도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레위가 들어온다면 13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빠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서 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을 짧은 새벽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에서의 사도들의 숫자와 더 넓은 의미로 믿는 자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은 보통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기 위해 편제를 하던 군대 단위를 의미하는데 이를 모두 곱한 수라는 해석이 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왕이신 그분의 군사들로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을 치셔서 분명히 드러나게 표시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한에게 주시는 묵시를 통해 주님은 복음의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세력들이 있지만 더 강력한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유혹을 주시더라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막막하고 불안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치신 주의 주권 아래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견인하여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환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침은 우리로 대충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살아가야 한다고 독려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간혹 믿음의 성도들 중에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볼까 하는
유혹이 종종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사라졌던 지파들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왕 같은 존귀한 자들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거룩한 자들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함께 부르신 것이죠. 때로는 환난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긍휼 얻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긍휼 베푸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소유임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열방을 향해 주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부상과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